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초반에 사도 요한이 뭔가 설명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사랑 계속 동행과 생명책과 짐승의 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성경의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설명드릴 때 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짐승의 표라는 그 666이라는 그 부분에 너무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각인되어져 버려가지고 누구의 주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성경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아니 다른 성경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많은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누구나 다 성경책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이 책을 봐요. 여기서 뭐 공산주의 이론도 나오고 수많은 사상들이 나오는데 정작 다 자기로 말미암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말 저 말 떠드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의도를 반드시 그 안에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의 인격이 있고 그분의 원하심이 있고 그분의 뜻하심이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선생님도 뭐 이렇게 하면 그 안에는 분명히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숙제해오라니까 그냥 뭐 자꾸 이렇게만 자기 편할 대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6,000년이지만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나누면 안 돼요. 아브라함 시대, 모세, 그 다음에 무슨 왕국 시대, 인간의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 난도질하니까 그 시대마다 주인공이 다 틀린 거예요. 인간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대단하고 엘리야가 대단하고 모세가 결론은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거든요. 예수님은 이 6,000년의 역사가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냥 며칠 같은 게 하루 같기도 하고 일주일 같기도 하고 처음 계획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내가 뭐 작심삼일처럼 올해 시작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을 해도 끝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웠던 그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 때도 모세 때도 엘리야 때 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지.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계속 진행에 대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의 미래도 다 뭐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에 계획한 것들을 계속 예수님으로 진행하고 요한계시록은 뭐 하는 거다? 마무리하고 결론 짓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되어진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마지막 끝에 조금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예, 보면. 예. 그래서 구약에 이제 오늘 뒤에도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 제가 잠깐 설명드릴 텐데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는 옛날에 있었어요. 인류 국가 최초의 도시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국가가 되어서 난 이스라엘 나라를 포로 삼아서 포로한 나라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14장에 18장에 보면 없어진 나라가 등장을 해요. 바벨론이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것에 대한 상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사야나 그 포로 생활하고 그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의 의미를 갖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성경 자체를 자기 멋대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건 상징이고 어떤 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 예.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1장. 예. 좀 더 앞에 배경을 설명하고 제가 드릴게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나 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너무도 중요하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익히셔서 그대로 좀 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장 3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시는 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세 분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 진행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그 진행의 마지막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그 부분만 붙들고 얘기를 하면 큰 실수를 하기가 굉장히, 창세전의 계획과 전반적인 다 이 틀 안에서, 이 계획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 눈이 안 띄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뒤지고 막 짜맞추고 한때 두때 세대 자꾸 날짜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오시는지 수없는 사람들이 다 실수를 했어요. 1966년에 오신다 뭐 했다 했지만 결론은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한, 그것이 핵심은 아닌데, 그래서 창세전에부터 계속 예수님으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으로 진행하시고 예수님으로 뭐가 된다? 마무리된다. 그래서 무슨 양? 갑자기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면서 왜 거기 갑자기 어린 양이 등장하냐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린 양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계획이 짐승의 가죽을 입히시고 예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맞이하는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 전의 얘기가. 근데 그런 것조차 하나도 제대로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짐승의 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전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 쓰여져 있으니까 베드로전서 이거 집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냥 유명한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함부로 그렇게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지 않아요. 자, 베드로전서 1장. 이거 읽어드리려고 원주에서부터 2권 성경책을 제가 들고 왔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에 여러분을 뽑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을 것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창세전의 계획을 계속,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온 건 중간에 오셨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항상 이 스토리 안에서 뭔가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구약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항상 그게 연결이, 전체를, 성경 전체 안에서 이 조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않고 자꾸 그 시대에서 거기에만 생각해서 편협적으로 그 성경을 봐버리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실수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스토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도 대부분 종말적인 삶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사실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시대에 국한된 것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항상 종말적인 것이, 우리의 존재성.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결론으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결론으로 와지는 거지,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창세 이래로 다 종말적인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서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을 목적으로요? 자녀로 양육되어지길 목적으로. 똑같아요, 그게. 모세는 지도자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 무엇으로 해요? 자녀로의 양육이에요. 다. 이 부분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눈이 띄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총과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길 없는 자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했던 것대로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뭘로 어디에 이름을 호적에 올려요? 생명책에 이름에 호적을 올려서 이제 한 가족으로 이제는 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노예살이 하고 있던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을 피해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스토리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부터 쭉 얘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가 종말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 그 베드로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천년이 하루같이 심판 얘기를 하면서 그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연결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요한계시록도 그런 부분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그 선물은 순수하고 때가 묻지 않으며 절대로 변질되거나 부패할 일이 없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의 가치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아시고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장차 올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으로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시험에 불과합니다. 양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 주고 고통 줘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거 멸망시키고 어떻게 해서 이제 부인시키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양육의 과정의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사람 상황에 따라서는 각자가 다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들이에요. 그래야 이게 드러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베이직에 깔린 예수님의 이게 말씀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그것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고통 못 이기게 만들어 견딜 수 없는 뭔가를 줘가지고 부인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 대한 게 전혀 아니라니까요. 정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까 나팔 불 때 찬송이 때 어디 하나의 성경에 두려운 장면이 어디 있어요? 다 기쁨으로 감사로 당연히 오실 분을 기다리고 우리 아버지를 기다리고 다 그런 표현이죠. 근데 왜 짐승의 표에만 가갖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이따 거기 이제 읽어드리면 또 알아요. 그게 아닌 게. 예. 자, 이러한 시련은 7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 생활을 보고 마치 금이 불에 정련되어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을 어찌 달아 없어질 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불과 같은 시련 속에 연단을 받은 후에도 강한 믿음으로 남아 있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많은 칭찬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이 상급이에요?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제자들은 만났죠. 베드로는 자기 만났다고 얘기해요. 나중에. 예. 지금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이죠. 지금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지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그 사람들은 살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타락하고 우리가 세상을 손가락질할 일도 없고 그걸 찌찌찌 할 일도 없고 그들은 그들의 시간표와 그들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과 하늘에 대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살지만 설날이나 되면 뭐 만들어 먹어요? 송편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고유한 자기의 삶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를 두었지만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죠.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예수님 본 적도 없어요. 눈으로.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에 가서 뭐 하늘을 느끼는 거예요? 누구는 못해요? 땅에 있지만 뭘로 살아간다고요? 하늘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기뻐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똑같이 낙심하고 이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좋든 말든 사자굴에 던져지든 뭐 저 세상이 돌아가는 일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일이 없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표현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사실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는 구원에 관한 예언을 기록한 예언자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장차 그리스도에게 다가올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알게 하시지 않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자, 보여? 그들은 그 일이 대체 언제 누구에게서 일어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안 돼요. 예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그들은 결국 이 일이 자기들의 생전에 일어나지 않고 그보다 훨씬 후대에 여러분의 시대에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알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봤더니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실 뭐예요? 더 큰 은혜. 근데 중요한 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더 예수님의 말씀에 답게 그냥 평상시에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의 뜻한데 누가 뭐라든지 간에 세상 철학이 없고 이론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던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새 사람의 길을 묵묵히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더 큰 은혜와 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쉽게 설명해 놨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평상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잘 오늘이란 날에 집중하며 잘 양육받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요.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준이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처럼 살았는데. 자, 17절 여러분의 기도 19절을 볼게요. 나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18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무슨 양이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이것이. 이것으로 계획되어져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의 마지막 결과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창세 이래로 어린 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이라고요.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세상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신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고 예정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기심과 증오심에서 벗어나 영혼이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깊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게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그죠? 예수님이 온전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정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뭐하라? 사랑하라. 이 생명이 너에게 있는 자는 결론은 뭐하라? 그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성경 정치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나 뭐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나 알고 보면 이게 항상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연결선상이에요. 삶의 열매까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창세전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시죠? 베드로가 얘기한 건데 전체를 다 성경 전체를 좀 아울러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23절 여러분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새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금은 옛날에는 구약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기록을 남겨서 지금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창세전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봤더니 베드로도 무슨 얘기를 해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이지. 요한계시록 왜 그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느냐 하면 바로 창세전의 계획을 이루는 마지막 전체를 통틀어서 마지막 결과물을 어떻게 성취되어졌나를 얘기하고자 하는 그 결론인 것인데 그거를 하여튼 그런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이제 프린트물로 가서 13장 8절을 볼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죠, 그죠?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하니라? 경배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경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전제의 표현이고, 이 뜻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은 뒷장으로 먼저 가보세요. 뒷장으로. 중간에 보면, 이제, 그 짐승의 표와 또 매매 수단에 대해서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을 기본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장 8절에 그렇게 이제 다 뭐 하지 않는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경배. 실수로 모르고 뭐 속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추종한다는 뜻이에요. 그 쾌락을 따라간다는 뜻이라니까요. 이걸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거 지금 4주째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예전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들으니까 정말 그러네요. 말씀을 들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고 근데 그분들이 뭐 WCC나 뭐 동성애나 뭐 이렇게 조금 이제 영적으로 좀 안 좋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상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상징이라고 이런 것들이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왜 상징인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상징이라면 도대체 그럼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짐승의 표에 대한 그것에 대비적으로 그게 상징이라면 과연 우리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삶의 구체적인 방법과 이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그냥 상징이라고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자 보세요. 상징이 아니고 666표가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럴싸한 말들이 있잖아요. 꼭 보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의 본질을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고 말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이게 순수한 신앙이다 보니까 뭐 물건을 살 때 뭐 찍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항상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뭐 그런 거 있는 걸 내가 잘못 사서 먹는 게 아닌가? 뭐 생활 속에서 항상 신경이 곤두서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자유해졌다라는 거죠. 그 자유가 뭐냐면 방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짐승의 표 666이 상징이니까 그냥 세상 멋대로 살아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를 생활 속에서 더 철저하게 예수님께 자유하면서 그런데 매이지는 않으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더 많이 예수님께 생명책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666표에 대한 실체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열매가 이런 사람이고 자세히 나와 있죠. 예, 이런 사람들 두려워하고 뭐 믿지 않고 뭐 옛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매매수단도 보시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속에는 매매수단이 통제된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면 더 신경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직접적이거든요. 왜? 지금 평상시에도 지금 살다 보면 안 그래도 이제 뭐 물질이라는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지배받아 살아가는데 야, 이게 뭐가 없어지면 매매 이게 못해지면 이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지? 엘리야는 까마귀를 불러다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건요. 자족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소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건 예수님의 방법으로 자족 훈련 받았다라는 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이 되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데 매매수단이라고 딱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것이 신경 쓰이고 두려운 이유는 아직 자유롭지 못해요. 물질관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돈이 다 벌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 안 빼먹고 충실하게 다닌다 그래도 월급이 다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돈을 내가 벌었다 그래서 그 돈이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돈 벌 능력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요번 달에 보너스 200만 원 받은 거, 야, 이거는 꽁돈 생겼네. 그랬더니 다리 하나가, 굉장히, 다리 한쪽이 막 저리고 막 이래갖고 병원 갔더니 돈이 더 들어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 살아계시다며요, 예수님이. 왜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성을 인정하지 못하냐니까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쓰여져 있어도 내 필요에 따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어떤 것도 1.1획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전체를 다 진리로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매매수단이라니까 사람들이 거기 신경이 딱 곤두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야, 이거 짐승의 표 이거 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네. 누구를 놓치니까? 예수님 놓치니까. 지금도 누구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인가 뭘 해야 내 뭔가를 해야 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정확하게 제가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성경이 그렇다면 제발 성경 고집 부리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아니,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세요. 다 살아보는데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의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기준을 설명드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제 세상을 가지고 무슨 신학 교리를 그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아니에요. 성경 그 자체대로예요. 예수님이 의도하고 생각. 그래서 주석을 다룰 때도 제가 주석 보고 준비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걸 설명드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래서 인생 성공했어. 칭찬받았어. 나는 가죽이 아니니까, 짐승이 아니니까 가죽은 못 남기고 이름까지 남겼어. 근데 나중에 누구 앞에 갔을 때,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게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 기준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네. 이건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제발, 네. 내 친한 친구가 목사인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 제가 전에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 볼게요.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되어 있죠? 미혹하는데 이 미혹하는 대상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19장 20절을 볼게요. 짐승이 잡히고, 이 미혹하던 짐승이요.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뭐 하던 사람들을요?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뭐 하던 자라? 미혹.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요. 요한계시록 13장 그 앞에서 쭉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미혹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더라 이런 거예요. 경배하도록. 분명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누가 지키고 보호한다고요?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한다고요.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도 고난, 환난, 핍박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양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왜? 미리 이런 것들은 다 미리 예방주사 맞듯이 미리 그것들을 다 삶 속에서 다 해놓는 거예요. 그건 꼭 마지막 때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오늘 데려가면 끝이잖아요, 이게. 왜 그 휴거에만 초점을 맞추냐고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상태로만 꼭 예수님 만나는 생각을 갖냐고요. 이러니까 뭔가 편협적이라고요. 성경을 보는 눈들이 전체를 봐야 되는데 창세 이래로부터 다 되어진 일들인데요. 자, 거기 포인트 보면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보세요. 9장 1절. 네. 2절부터 볼까요?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대요. 땅을 뭔가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 권세를 합법적으로 받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자연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만 네가 뭘 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해 놨잖아요. 그러면 실체도 없는 짐승의 표를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치중을 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킨다니까요. 구분한다니까요. 그 부분들이. 근데 이 기본적인 것들은 딱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으면 매매수도 안 되고 뭐. 근데 믿음의 대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으로 자족함을 배우고요. 예수님만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에요. 이게 이 땅에서 양육되어져야 다른 그 어떤 그러니까 미리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예, 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몰랐죠? 그 대상 중에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물질로 뭐 이런 것들로요. 예, 예.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는 짐승의 표를 신경 쓰지 말고 뭘 하라고요? 예수님 붙들고 가라. 근데 중요한 건 자, 항상 이제 손대서 봐야 될 것들은 유다서 17절을 보세요. 유다서 17절. 예.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시고 베드로도 그러고 계속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말의 시대에는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상에 일어나는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걸 두려워하라는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진짜 신경 쓰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누구예요? 거짓? 성경이 그러면 제발 성경에 좀 그렇게 좀 가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걸 두려워하라고 그런 적이 있냐고요. 그건 다 있는 일이야. 기근이 있고 끝은 아니야. 근데 진짜 너희들이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건 베드로도 그렇고 유다서도 그렇고 지금 사도 바울도 그렇고 누구를 조심하라? 거짓 선자. 누가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결론은 누구 놓치게 만드는 거? 그럴싸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깨어가지고 차려서 정신 차려서 뭐가 대거는 그게 그 아닌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뭔가 개발하면 저게 짐승의 편가 아닌가 맨날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 신경 쓰기도 바쁜데? 예수님. 그런 시대가 수없는 시대가 계속 그 일을 해왔어요. 지금만이 아니라니까요. 2차 대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로마 시대에도 황제 숭배 사상 때문에 그때는 진짜 매매 못하도록 그 경배하고 숭배하고 표를 가져야만 가서 될 수 있었다니까요. 네. 본질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세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걸 예수님 그거 가르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사용하시는데 그건 예수님 정장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걸 설명 잘해주는 목사를 생각해야 돼요. 스토리 짜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스토리를 짜주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사람 얘기에 맞춰서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또 무슨 또 계시를 받았나? 이분이 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도 그래서 666이 실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계시적인 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죠. 그냥 절대적인 예수님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예? 어디 두려운 부분으로 어디 나와 있냐고요 도대체.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심판도 안 두려워요. 사랑 안에 있으면 생명이나 공고나 사망이나 어떤 권세라도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붙들면 되는데 예수님인데 아주 교묘하고 그럴싸하고 막 스토리를 짜주니까 신경이 곤두서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저 사람이 어떤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대.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사실은. 근데 허당해 허당. 전혀 예수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전쟁이 난데 핵이 떨어진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됐대? 그래? 오늘도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그러니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거죠. 근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냥 바람이 부는 것이 느끼지 못하듯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한결같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번 봐보세요.
어디 저기 대단한 것들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설명드리는 거예요. 유다서 1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에요. 분명히 예전부터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옛날 선지자들이 계속 이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구약에도 계속 이 선지자들은 거짓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창세 이래로 계속 거짓 선지자는 역사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그것을 조심하면 돼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대단하게 떠드는데 결론은 성령에 자기 정욕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사람이 없고 자기의 말과 주장을 따라와야 뭔가 666에 대한 것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되는데요? 예수님이에요. 정작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 정욕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또 플러스 물질에도 세상 번영신학이나 물질,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우리는 돈도 필요하고 뭐 이래서 세상의 누림이나 세상에 대한 속한 욕망을 은근히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을 항상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포함에는 돈이 들어가요. 물질. 그래서 하여튼 뭐 헌금 같은 거 함부로 강요하거나 이런 거 여러분 그건 이제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강조할 일이 아니에요, 물질은요. 헌금은 강단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일 뿐이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이제 오실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도 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 이렇게 조금의 10억 만분의 1이라도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맞죠. 뭘로 갚는데 도대체가. 갚을 수 없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준 건데 그럴싸한 말을 통해 가지고 자꾸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뭐 천국 가면 다 놓고 가야 될 거 그냥 뭐 다 바쳐가지고 뭐 하고,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또 다 해놓잖아. 이단들이. 다 그런 게 항상 은근히 돈이 안 따라가면 그걸 외치질 않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 배경에는 항상 물질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깨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동행하며 가면 되는데, 누구의 말에 이래라 저래라 무슨 거짓 선지자들 그런 미혹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나를 성전 삼으신 그 관계로 내가 항상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서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곧 올 텐데 너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요? 삶의 행실을 바꾸고 그거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계속 요한계시록 7교회도 그렇고 성경의 전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지은 사람이 틀려도 내용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짐승의 표에 갖고만 꽂혀가지고 그 얘기만 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2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또 얘기해요. 그죠? 자기의 멋대로 행하고요.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래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 자기 자랑,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거기에 따라가 버리면 그것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진행하고 말씀대로 제해주는 일들을 가게 될 것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말씀에 맞춰서 뭘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뭔가 이론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 저기 깊은 태백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집단 생활을, 지체끼리 가까이 사는 건 관계없어요. 집단 생활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럴싸한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아시겠어요? 본질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의 본질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어디요? 그 어떤 무슨 여자 목사님 따라 어디 무슨 섬? 피지인가 파자인가 뭐 하여튼. 지금 상상이 안 가죠. 근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게까지는 안 빠졌어도, 그게 실체가 그렇다라고 거기에 빠지면 또 똑같은 거의 결론은 예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짓들을 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도 인간적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돈 다 들여서 갔는데, 그죠? 도대체 거기 무슨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뭐가 있냐고 도대체. 근데도 쫓아가요. 현상을 따라가요. 왜? 거기에 뭔가 표적과 이적과 뭔가 혹할 만한 뭔가 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그런 거 아니고 라고 분명히 얘기해.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 그리고 하나,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뒤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넘어가면 16절을 볼게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죠. 말세의 지금 말세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 그는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 그리고 뭔가 주장을 하지만 잘못되게 거짓되게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예수님께 마음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마음의 흔들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하면 이해된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옛날에 이렇게 알고 있었더라도 성경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의 코드를 어디에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 들이대주고 설명을 해줘도 안 따라갈 사람은 안 따라가요. 고집스럽게 안 따라가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만 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더 될까 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1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고? 경배. 계속 경배라는 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 경배라는 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찍는 거, 낙인, 소유.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합법적으로 예수님 미혹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표적하고 이적행하고 뭐 협박하고 뭐하고 해서 공식적으로 마귀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배예요, 경배. 어떤 실수로 어떤 뭐 이런 것 뭐 집어넣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전혀 그런 의미랑 성경은 전혀 틀려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석을 달아놓은 것들이에요. 그거 이제 볼게요. 표에 해당, 제가 평상시에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 그대로 있더라고요. 표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라그마는 문서상의 공식적인 증거물로 남는 명각, 새긴다는 거, 뱀에 물린 상처, 황제의 날인 또는
주인이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짐승이나 노예에게 찍는 낙인 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다. 표는 본서에서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표시하시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나타난 짐승의 표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표도 있어요? 예수님의 표도 있잖아요. 성경의 표. 성경의 표에 대한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성경에 이름 하나도 안 써있네. 이마 뺀질뺀질하네요. 근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수없는 근거들이 성경에 수없는 근거들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완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없이 보여주어도. 예.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표시하는 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본문에서 나타난 짐승의 표이다.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본문의 짐승의 표도 문자 그대로 몸에 인을 찍어 증명한 표라기보다는 짐승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듯하다. 한편 오른손은 신체적인 활동을, 행동, 삶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며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위나 신분 등을 의미한다. 즉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한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예수 너 잘 됐어. 실수로 그거 받았다 그랬지. 보내려는 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내가 선택해 가는 것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그 매매 수단을 볼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본문은 짐승의 표 대신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제적인 제재가 가해질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사단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는 경제 활동까지도 방해하여 성도들의 생활을 위협한다. 이러한 일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흔히 그 당시에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있었고요. 다 시대마다 있었어요. 이 일들은요. 그리고 다니엘 시대도 있었잖아요. 경배하고 남은 그 우상의 제물 고기 막 살찐 거 그거 안 먹으면 예. 그래서 제안을 하잖아요. 우리가요. 그거 안 먹고 이거 채소만 먹을게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 경배 안 하면 너 집어넣어. 계속 있었다니까 이 시대별로요. 이게 영적인 싸움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 결론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너는 내 자식이요. 이 관계가 형성되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죠. 마귀가 내 아버지. 그렇게 마지막 결론 지어지는 데가 요한계시록이란 얘기라고요. 그게 창세의 어떤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게. 예.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어서 성도들이 비방과 환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산업을 빼앗기기도 하였다. 실제로요. 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예. 바벨론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바벨론은 실제 지금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바벨론에 분명히 나오는데 바벨론을 상징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666이나 기타 이런 모든 부분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볼까요? 육절을 볼게요.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뭐가요?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서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들이다. 그 진노의 포도 음행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고 했던 그 내용들이 어떤 바벨론은 상징에 제가 프린트물에 그걸 써놨죠, 그죠? 세상 나라 멸망을 당할 사탄의 왕국, 우상숭배, 배교, 로마 제국 이런 영적인 상징으로 바벨론을 표시해놨단 말이에요. 이 실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18장으로 가볼게요. 예. 바벨론의 패망이라고 할 때
바벨론을 어떤 의미로 어떤 의미로 인용해서 어떤 의미로 바벨론을 써놨는지를 보라. 바벨론은 실제의 성이 아니라 세상 권세, 세상에 속해 있는 그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일 후에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세상이에요, 세상.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함에 있을 일을 기억하라. 거기서 물들지 말고 거기서 구별되게 빠져나오라. 세상에 물들지 말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썩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이거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 표현이 있어요. 바벨론 성, 실제 그 당시에 바벨론 성에 대한 것들이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아뢰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쇠와 쭉 나오죠. 이게 다 뭐예요? 세상 향락에 취해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부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매수단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에 자족하여지면 매매수단이 통제되든지 말든지 예수님이 까마귀를 보내든지 토끼를 보내든지 참새를 보내든지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우리 남편이 직장을 잘렸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머리가 탁탁탁 돌죠. 매달 얼마가 필요해. 근데 항상 그것과 거기서 누구로 살았다면 그렇죠. 이 자족을 배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면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점검해 보라는 소리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런 게 아직 내 속에서 이게 뭔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뭔가가 발생해 버리면 당장 굶어 죽을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가 막 다다닥 계산이 되는 거 머리가 그때는 총명해지죠. 금방.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는 거고, 굶기면 굶기는 거고,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수없이 산상수훈에 얘기해 줬잖아요. 그걸 여기에 적용시키라고요. 근데 주여 주여 하고 했는데 조금만 나가면 막 향락적인 거, 쾌락적인 거, 야 물건 그거 못 사서 어떡하지?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제 심판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석 이런 것들 다 세상에 쾌락에 빠져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바벨론 이것도. 우리는 그러니까 매매수단은 벌써 세상에 속한 거 좋아하고 등등등 이러면 아직 거기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를 경배하듯. 이 소속이 갈려야 이제 심판의 때에 갈려질 거 아니에요. 마귀를 따라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따를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매매수단도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라고 분명히 제시를 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금도 벌써 그게 있는 거라니까요. 예. 돈이 조금 없으면 막 못 견디고 못 살아. 이놈의 인간아, 어떻게든지 뭘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편이 실직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된다.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워도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묵묵히?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우리가, 지금 저도 아주 뱃살에 기름이 껴있는데, 배에 기름도 많이 껴있고, 예. 너무 거품이 많았어요. 흥청망청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회에 좀 뭔가 그런 거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미리.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자족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처하고 부해도 처하고 이게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유함을 줘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부유함을 줬는데 일부러 가난해져야 돼. 그리고 막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 말인지 알죠? 예. 어떤 때는 약간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콧바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지? 어떤 뭔가 이렇게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거기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영향받으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하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될, 묵묵하게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잘 안 돼도 괜찮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 길을, 그것만 충실하면 돼요. 매일매일이 충실이 안 되는데, 10년 후에 영광을 그린다 해서 그게 와지냐고요. 오늘이 없는데,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예. 이제 요번 주,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밑에, 예, 거기까지만 갈게요. 밑에, 뒷장 맨 밑에 로마서 2장을 볼게요.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봉사라는 건 예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가 무슨 파예요? 할례도 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뭐를 베푸사?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표잖아요. 낙인 찍는 거랑 맞지 않는데 너는 내 백성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실제로 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면 내가 예수님과 죽었습니다라고 그 의미를 가지고 실제로 세례받고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표로 침례를 행하고 표를 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진짜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장사 지내줘야 되는 것이고 세례 증서가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았지만 표로 받았지만 그 표 이면에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진짜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할례가 되어진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영적인 의미를 알고 가란 말이에요. 자꾸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이나 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 여러 파가 있었거든요. 여전히 아직도 자기네들은 선민이랑 기득권이 있으니까 니네 할례 안 받았지? 이거 할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하니까 야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돼. 진짜 할례파는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만이어야 되고 예수님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랑하는 거야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왜 이제 할례는 분명한 할례라는 건 이스라엘 지금도 할례 하잖아요. 어쨌든 할례라는 건 분명한 건데 지금 있는 흔적이고 표인데 이것조차도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영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그것에 두려워할 시간에 뭘 붙잡으라고요? 예수님 붙잡으라고. 짐승의 표를 붙잡으면 목사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을 누구는 이렇게 가니까 또 더 신령한 누가 나타나서 또 계속 유튜브 뒤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니고 누구 붙들면 돼요? 예수님 붙들면 돼요. 죽이든 살리든 먹이든 입히든 누가 하시면 돼요?
예수님 오늘 예수님 안에서 출근하고 하고 뭐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것이 공급되어지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더 이제 생명책에 더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생명책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만 목적하며 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그거는 왜 사단은 그 경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계속 미혹하는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전체 이제 이 세부적인 걸 해드렸으니까 전체 그림을 한번 창세기부터 왜 이렇게 된 거고, 사단은 왜 자기를 자꾸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예수님 앞에서 나타났고, 그죠? 천하 보여주면서. 우리도 지금 왜 그런 싸움과 그런 민감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을 이제 왜 그런 것들을 우리를 뭐 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만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그 전체 그림을 하고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할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